네, 오늘 어린이날이죠. 또 랩런트들 이제 어린이의 시절은 이제 지나갔죠, 그죠? 그래도 오늘 이제 랩런트 주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조사님이 이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쯤에 집에서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할 때 지난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 제가 전달해야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제목을 좀 주셨어요. 그 제목이 절대 속지 말아라는 말씀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확인해야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단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흐름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그 죄를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사람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떠한 것에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고 속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 통해서 흑암과 혼돈, 공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속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조사님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신혼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4년 차, 차수로는 4년 차인데 처음 결혼할 때 뭐 결혼을 처음 해야죠, 당연히. 두 번 하면 안 되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동기들, 예전에 장교 동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불러 앉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친구, 동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전도사라고? 네가 전도사일 줄 몰랐다. 조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래, 내가 네 같은 놈 살리려고 내 같은 놈이 전도사 되었다. 이렇게 막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전생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 내가 뭐라고? 전생 뭐라고 여기 서 있고, 전생 뭐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남으셔야 돼요. 뭐가 남아야 되냐? 감사가 남으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가 바르게 회복되면서 오늘 랩런트들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지금 청소년 시기는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바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동기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공부를 하는 이유, 또는 나중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동기라고 해요.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그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그릇을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라는 것은 내가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랩런트 주일이기 때문에 좀 서론에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영어로 정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돈에, 성공에 대한 명예의 위치에 여러 가지의 육신적인 것에 서밋이 되려고 몸부림치는데 랩런트들만큼은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이 되어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노예였는데 노예의 위치가 사실 세상의 서밋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 반대로 가장 하찮고 가장 낮은 위치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노예였던 히브리인이었던 요셉을 보고 느낀 거예요. 아, 이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노예였지만 이미 그 가장 낮은 위치에서 요셉은 영적 서밋으로 준비가 이미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도 앞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먹고 사는 것에도 지장이 올 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지난달에 열렸어요.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좀 공모전이 열렸냐면 우리 이제 교육 박람회를 하니까 주제가를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상도 주고 이 공모를 받아서 그 곡을 함께 부르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받았는데 이메일로 거기서 이제 1등이 정해졌어요. 수상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웬걸 이 곡을 쓴 사람이 누구냐? AI가 이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고민이 된 거예요. 수상위원들이, 시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그래, 시대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또 얼마나 세상이 바뀌고 가고 있냐. 소니 알죠? 소니. 카메라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소니에서 유명한 사진전이 있어요. 소니 월드 포토그래픽 어워드라는 사진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어워드가 있는데 또 상을 수상받은 사진이 있었어요. 저 독일의 사진작가 보리스 엘닥센이 제출한 사진이었는데 이 사람이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 사진작가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판사, 검사, 글쎄요. 이제 그냥 법을 제정을 해놓고 우리가 가진 사건을 기입하면 판결이 나올 거예요. 의사? 지금은 필요하죠. 그런데 피 한 방울만 빼도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나오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었어요. 지금도 집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랑 여러분들 앞으로 이끌어갈 2030, 1080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공부 잘한다. 글쎄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냐? 뭐 인공지능을 이겨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성 싸움의 시대예요. 내가 어떤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주특기가 뭐냐? 양치고 돌 던지는 돌팔매질이 이 다윗의 주특기였어요. 돌팔매질이라는 것은 돌을 줄에 달아가지고 돌려서 던지는 거.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동의 직업을 가졌어요. 열의 7, 8명은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양도 쳤고 염소도 치고 소도 치고 돌 던지는 것도 모두가 하는 그냥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는 기능 중에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 기능 이전에 다윗의 상태가 이미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돌팔매질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지만 다윗이 가진 기능은 다른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영적 서밋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대단하게 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냐. 다윗이 쓴 시가 성경이 되어질 만큼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기능이 하프 다루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가진 기능이 왕 앞에서 귀신이 떠나갈 만큼 다윗은 영적 서밋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청소년 때 나이였어요. 그 렘넌트들 진짜 영적 서밋으로 바르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달란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가 진짜 성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틀 전에 조선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저기 부산에 동아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에 캠퍼스 안에서 한 여성 20대 대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조선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대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캠퍼스가 난리가 났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성공을 위한 목적, 내 성공을 위한 동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당장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친구는 지금 답이 없어 방황하면서 길을 몰라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내가 가진 기능이 전도와 선교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 아무 필요 없는 기능이요. 아무리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랩런트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기능, 달란트가 무슨 기능이 돼야 되냐? 사람 살리는 기능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진 기능이,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면 하나님이 그 기능을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기능을 준비해야 되냐면, 선생님 이것 좀 얘기하고 싶어요. 랩런트들이 규모를 바르게 갖춰야 돼요. 규모. 공부를 잘하는 기능, 전문성 맞지만 랩런트 때의 규모도 바르게 갖춰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우리나라의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대기업이 있어요. 저기 서울 쪽에 63빌딩을 지은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5개 대기업에 속한 그룹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실제로 들은 내용이에요. 이 대기업의 일대 회장이 자수성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완전 낮은 위치에서 구두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를 차렸단 말이에요. 그럼 대단한 분이죠.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훌륭한 분인데 휴가 기간에 딱 한 번 이분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스케줄이 있어요. 딱 1년에 한 번만 휴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회장님의 취미가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사냥하기에 더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미국으로 항상 떠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갈 때 이제 임원들을 데리고 가죠. 본인 비서도 데리고 가고 보좌하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 상무도 데리고 가고 미국에 가서 이제 늘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 날에 이제 휴가를 나갔는데 총을 이제 가지고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늘 빌리던 총포사가 월요일에 문을 닫은 거예요. 이제 휴업을 한 거죠. 월요일에 늘 일하던 그 회사가 총포사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못 빌렸겠죠. 그래서 그 총을 빌리는 것을 담당하는 상무가 있었는데 그 상무가 그 미국 휴가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선생님 보면서 뭘 많이 생각하냐면 이건 거예요. 회장님이 봤을 때는 왜 미리 체크 안 했냐 이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휴가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합니다. 랩런트들이 그래 세상 친구들 살려야지, 세상 서밋 사단 서밋 살려야지 하는데 내가 정작 준비가 안 되면 대화조차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당장 어떤 약속을 한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데 솔직한 말로 내가 이 규모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세상 서밋을 살리겠냐. 랩런트들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전체 지금 뭐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237과 5총 종족 살리려면 진짜 이거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내 그릇과 나의 규모. 여러분 시간 약속 하나부터 지키면서 인정받는 랩런트 돼보세요. 어른들을 만났을 때 조사 이것까지 얘기해야겠냐 싶는데 다 90도로 인사해보세요. 싫어하는 어른 아무도 없습니다. 조원사님도 항상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 조원사님에게 딱 와서 웃으면서 반갑게 90도로 인사하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랩런트들이 바르게 준비해라.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 동네 명장동에 남을 거 아니잖아요. 부산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237과 5총 종족 살리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여러분들 이미 부름 받았고 준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영적인 부분부터 오력부터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237과 5총 종족의 방향 맞추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라. 조선님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한다. 하나님이 그 언약 가지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실하게 그릇을 준비하고 작은 부분부터 인정받아 보세요. 오늘 렘넌트 주일이라서 선생님 좀 전달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이 서밋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를 속이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며 속이는 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전사님은 동물원에서 실제로 사자를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사자 울음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사자 우는 소리 들으면 진짜 약간 등골이 오싹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들으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가 조금 영적으로 힘이 없다. 그럼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흔들흔들거린다.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사단의 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분들, 많은 심지어 장로님 교육자분들도 영적으로 흔들흔들거리니까 많은 부분 놓치는 거 많이 보거든요. 렘넌트들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희 대적이라는 것은 적을 말하죠. 이 사단의 조언, 사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의미가 있고 마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뜬 뜻을 푼 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의미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 마귀라는 의미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같은 존재인데 이 마귀는 디아블로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디아블로를 헬라어로 바꾼 말이 마귀예요. 마귀의 뜻은 정확하게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 존재는 같은 존재인데 이제 언어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심지어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내 생각이 지금 저기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고 내 생각이 저기 소환사 협곡을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분 게임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속이는 자가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는 어떠한 자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시험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시험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돌을 빵으로 떡으로 바꿔봐라. 나에게 경배해봐라. 사단은 내가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 귀신의 왕, 마태복음 9장 34절에 귀신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더러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특히 귀신 달린 무당을 만나봤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방에 개를 11마리를 키우더라고요. 온 천재가 똥오줌이었어요. 그럼 귀신은 더러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왕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의 심판이 있지 다시금 이 육신의 세계로 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단 마귀의 부하, 사단 마귀가 부리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사단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며 왕이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 마귀가 옛뱀이라고 나와 있어요. 뱀을 통하여서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유혹을 했죠. 사단 마귀의 별명이기도 하고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 여기 다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결박당했어요. 그럼 지금 왜 사단 마귀가 활동합니까? 뱀 잡아본 적 없죠? 조선이 생식주라고 해서 군대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견디다 너무 배고파서 뱀을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동기랑 2인 1조가 팀이 돼서. 그때 뱀을 직접 잡아봤는데 뱀의 머리를 쳐봤어요. 진짜 발로 밟았는데 뱀은 생명은 끊어졌는데 꼬리가 움직여요. 왜냐하면 꼬리가 아직 세포가 살아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완전히 결박당했지만 아직 사단이 지옥의 심판받기 전에 세상에 아직 남아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었지만 아직도 이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사단에게 속기도 하는데요. 저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치유하면 되니까. 그런데 혹 나는 모르는 문제가, 나만 모르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마저도 오늘 사단 마귀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면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들 이 결론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속지 않고 이기는 힘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를 이미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뭔가 비교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처럼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싶지 않은 친구 아무도 없어요. 랩런트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진짜 내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러면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들어본 적 있어요?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한 4, 5년 전에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가사가 야, 넘어져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속아도 괜찮아.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힘주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나온 찬양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마.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흔들릴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시작해라. 렘넌트들, 어른들이 뭐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참고하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함을 고백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3일 전에. 이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재밌는 걸 봤어요. 저 사람 앞에 이제 집 앞에 나와서 이제 운전하려고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양쪽에 딱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걸어놨냐? 왼쪽에는 이 지역 이름 수용구에 정선생님 사는데 수용 몇 구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걸려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뭐라 되어 있냐? 수용 몇 구 재개발 절대반대위원회. 양쪽에 이제 대립을 하는 겁니다.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에 살아가는구나. 뭐 사람을 살리고 말고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내 이익. 뭐 단편적인 현수막만 봤지만 사람들은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하는 틀린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싸움이 세상의 틀린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싸우냐?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의 싸움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육신의 싸움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오늘 이 결론이에요. 날마다 살리는 싸움을 해라. 그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가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하세요. 양보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무조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려가 조금 힘든데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짐이 감사가 있으면 배려할 수 있게 돼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 사건만큼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살릴 수 있게 돼요. 렘넌트들의 일평생은 뭐 때문에 고민하냐? 하나만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살리는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내일 또 쉬잖아요. 육신의 몸도 건강도 회복하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도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전신갑주. 나를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거를 가장 누리는 방법. 그 방법이 삶 오늘이에요. 나를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오늘도 기도로 지키고, 전도가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세 가지 삶 오늘 속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삶 오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되며 위기 속에 기회가 보이는 삶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좀 숫자가 이상한데 이 삶 오늘과 삶 응답 속에서 내가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는 아침,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밤에는 기도로 정리를 하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한 싸움을 살지만 모든 사람은 세상 임금 마귀에 종되어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속에서 무조건 살리는 싸움 속에 절대 속지 않고 이기는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증거와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